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여는 모세오경과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갇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거대한 권력의 위협, 애굽이라는 큰 나라와 바로의 위협 가운데 출생과 유아기를 지나갔듯 예수님도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헤롯 왕의 위협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그들이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가 40년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 40일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비슷한 점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중첩되게 읽도록 한 것은 비슷한 점을 부각하려고 하기보다 사실 이 한 가지 결정적인 대조를 더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 이스라엘은 광야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당한 모든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실패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순종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고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 쓰시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아 쓰시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루데 랍비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사회적 권위와 영예를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지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학생으로 뽑혔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야말로 사람들의 소송을 다루는 법관이 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훨씬 가까웠어요. 종교 지도자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만은 아니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랍비의 제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찾아 나서기보다 랍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옛날 어린이들이 서당에 가서 천자문을 배우는 것처럼 당시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회당에 가서 율법, 모세오경의 말씀을 배우고 외웠어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그걸 다 떼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일부가 천자문을 떼고 외우는 것처럼 예수님 때에도 아주 특별한 아이들만 율법을 다 외웠습니다. 그 율법을 외우는 아이들을 남겨놓고는 다른 아이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너희들은 랍비의 제자가 되지 못해 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길을 찾아봐 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그냥 다 제자로 삼는 게 아닙니다. 또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들에게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를 가르치고 외우게 합니다. 그걸 다 외우고 바르게 해석하는 몇 사람만 남기고 또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남은 아이들 중에 랍비가 보기에 가장 나를 잘 따라올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최후에 주는 한마디가 나를 따르라라는 합격 통지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은 보통의 의미가 아니었던 때입니다. 랍비의 입에서 나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떨어진다는 건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기꺼이 따를 가치가 있는 최고의 영예로 여겨졌던 때예요. 다른 걸 다 포기하고라도 이 길을 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던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두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첫째는 선발의 방식이 파격적입니다. 제가 그랬죠. 랍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 나를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던 때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랍비 중에 랍비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랍비인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찾아오시고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냥 그 자리에서 길거리 캐스팅하듯 합격 통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랍비의 제자에서 탈락한 인생인데 랍비 중에 랍비가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 기쁠 일이지요. 그런데 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내 뒤에서 따라와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평생 지켜야 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그가 걷는 발자국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뒤집어 써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스승 뒤를 바짝 따라가다 보면 스승님이 일으키는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쓰기 마련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스승이 밟는 땅을 나도 밟고 스승이 일으키는 먼지를 내 온몸으로 받아내며 스승의 삶이 내 삶에 고스란히 배어들게 그를 바짝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였던 겁니다.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막았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꾸짖으시고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란 말은 마귀 새끼야 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막아서는 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너 지금 내 길을 막고 있냐?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라고 하신 저주가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내 제자인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책망 섞인 교훈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날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서 나를 따르라고 궤도를 수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언약궤를 따라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마음에 새길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 뒤 따라갑니다.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 뒤 따라갑니다. 옆에 있는 분께도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주님 뒤 따라갑시다. 너무 멀리 따라가시면 안 돼요. 먼지를 뒤집어 쓸 만큼 가까이 등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발의 기준이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어디에 와서 부르고 계시나요? 성경에는 갈릴리 해변이라 그랬습니다. 그들 생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물과 배가 있고 비린내와 땀이 뒤섞인 노동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 말은 최소한 한 가지를 분명히 드러내는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적어도 당시의 유대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랍비의 제자로 뽑힐 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저 그런 보통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최고 중에 최고만 골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동사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동사는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라고 하실 땐,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실 땐, 제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셔서 우리로 마침내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포함해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예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등 뒤에서 바짝 따라간다는 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등 뒤에서 바짝 따라간다는 게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한 주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다 주님 뒤 바짝 따라가며 주님의 먼지를 뒤집어 쓰기 위해 그렇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고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를 제가 꼭 짚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고기 잡듯 사람들을 잔뜩 낚아서 교회에다 채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성경적 은유가 가진 의미는 단지 사람들을 교회에다 채워서 교회가 크게 보이게 하라는 것과 좀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 사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바다는 흔히 혼돈과 죽음과 심판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죽음과 심판과 혼돈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요.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에요. 기도할 때 왜 소리를 크게 지르냐고 어떤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왜 악을 써서 기도하냐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게 내가 내 배에 고기를 몇 마리 더 채우려고, 정말 나를 위해서 고기를 몇 마리 더 채우려고 하는 일이라면, 세상의 안위를 구하는 기도라면 그렇게 소리를 높여가면서까지 부르짖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 배 불리자는 게 아니라면, 죽을 영혼을,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을 위협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자녀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저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속삭이듯? 아니죠. 주님 살려주세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나를 써달라고 기도할 땐 여러분, 간절한 마음에 눈물도 나고 소리가 높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을 건져내고 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크게 기도할 이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눴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당시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길이 수직적인 신분 상승의 길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뭇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처럼 기꺼이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하며 살고 있든지, 혹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면 예 대답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고,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아버지를 뒤로하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보고 우리 직업도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부모님도 저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건 우선순위의 파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옛시대 세상이 지배하던 내 삶의 질서, 사회가 이미 정해놓은 내 삶의 자리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결단의 순간인 거예요. 주님 뒤따라가면 처음에는 진통을 겪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내가 정해놓은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 뒤따르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혼란스럽고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따라가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불안하고 근심 있고 염려가 되는 거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뒤 따라가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고 내가 조종하던 배의 키를 주님께 넘겨주는 것이 불안하지요. 내가 주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를 저을 때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따라 노를 저어가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넘칠 만큼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고 배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비린내 나는, 땀내 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부르심에 다른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겸손한 결단과 함께 예 하고 대답하는 즉각적인 순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주님 바라보며 걷습니다. 혹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긴 우리 모두는 주님 등 뒤에서 바짝 주님을 따라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